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또 이렇게 허락하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저는 좀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표현을 잘 못하고 버벅거려요. 아시죠? 네. 그래서 저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저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시면 오히려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진짜로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 약속을 받으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저의 입의 말이 아니라 저한테 말씀해 주신 성령님을 사모해 주심으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의 버벅거리는 것을 여러분 참아 주세요. 섬겨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한테 약속하신 그 은혜가 약속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여질 거예요. 저 이 간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간증을 제가 매일도 오늘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버벅거리는 제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꼭 저를 섬겨주심으로 기도로서 마음을 여시고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맛있게 드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또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요즘에 여러분 참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참 감사한 게 저는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만 중보자라서 이 주제를 자꾸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나누신다는 것은 나누게 저한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은 지금 어떠한 분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부단히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동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그걸 한번 알아보죠, 여러분. 저는, 이랬었어요. 하나님께, 내가 지금 하나님 당신을 믿어보려고 하잖아요. 나 지금 힘들다고요. 내게 주신 약속, 이거! 내가 지금 하는데 왜 나를 더 어렵게 만들고 더 외롭게 만들고 무섭게 만드세요? 내가 이거 지금 따라가는데 왜 나한테 아무런 말도 안 하냐고. 그럼 뭐라도 보여주시던지. 자꾸 이렇게 저는 이런 기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어쨌든 울면서도 기도했고 어쨌든 막 진짜 부탁드려요. 제발요 좀 이렇게 부탁도 해보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물론 뭐 그때는 뭐 너무나 무지했고 그때는 여러분 제가 제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하나님 일로 와보세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로 와서 이거를 해줘야지. 항상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그거 버려 얘야. 더 좋은 게 여기 있는데 일로 와. 근데 우리는 이것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진짜 일로 와보시라고요. 이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저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었고, 그때는 사실 더 하나님이 저에게 더 가까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고, 네, 알지 못했던 거예요. 보지 못했던 것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돌리면 되는데, 나는 자꾸 하나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야지. 이거 해줘야지. 내 상황 지금 알잖아. 내 상황만을 자꾸 이야기를 강요했던 거였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렸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뱀을 쳐다보라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사는데 나는 바라보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이거 이랬던 거였죠, 저는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감이 아니라, 하나님 빨리 일로 오세요. 일로 오라고. 이렇게 저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온전한 기도라고, 내가 이것을 온전히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때가 하나님이 더 저한테 가까이 계세요.
이때 저는 사실 이런 모습의 저는 신앙이란 신앙은 거의 뭐 대부분이 없는, 하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갓난 아기와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과잉 보호하신다고 여기 와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내 자녀가 있다고 쳐볼게요. 대학생 내 자녀가 자녀는 뭔가를 뭐 잘못하면 일로 와봐, 일로 와. 너 지금 너 뭐야 그거?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우리는 화도 내면서 뭐 훈계와 좀 세게 뭐 권면을 하고 징계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린아이, 갓난아이, 유치원 아이는 이거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러면은 아빠가, 이러면 엄마가 가슴이 아플 거예요? 아프지 않을까요?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엄마가 마음이 아프면은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기분이 좋아요? 우리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와, 마치 육아 대장처럼. 저 지금 순간 아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사실 나는 지금 오히려 나에 대해서 어떠한 걸 분별도 할지 모르고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알아서 나는 갓난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 나를 더욱더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대학생 아들이 자녀가 있다고 쳐볼게요. 왜 뭐 필요해? 그래. 뭘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갓난아기가 얘기도 아니에요. 이러면은, 왜? 왜 나 여기 있어? 근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저 왜 그러지? 뭐가 어디, 뭐 무슨 문제가 있나? 얘는 또 어떻게?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를 찾아요. 찾아내야만 해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시겠냐고요. 여러분, 빛이 있어요. 멀리서 이 빛을 보는 거. 눈부셔. 좀 더 가까이에서 이 빛을 보면은, 야, 되게 눈부시네. 야, 근데 이 빛을 바로 앞에서 이렇게 보죠. 그러면 깜깜해요. 눈부시는 것이 아니라 깜깜해요. 바울이 예수님을 완전히 볼 때 눈이 멀어버리는 것처럼. 완전 이 빛이 너무 가까이 오면은 눈 먼 것처럼 깜깜해진다고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그런 상태인 거예요. 믿음의 분별력이 없다는 것. 내가 이제 세상만 바라보다가 세상만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딱 왔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완전히 가까이 하고 계세요. 이때의 기도는 거의 다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아이, 유치원, 갓난아기니까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 기도 살짝만 해도 그냥 떠먹여 주세요. 이때는. 왜? 내가 먹을 힘도 없으니까. 정말 그래요. 여기에 대한 증거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믿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아요. 간구하지도 않고요. 그죠? 세상을 믿으니까. 근데 내가 왜 하나님께 나오죠? 내가 믿었던 것이 나를 배신해서 나를 지켜줄 수 없다고 느끼니까 난 두려우니까 이거는 나를 못 지켜주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린 다른 뭔가를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그때 나오잖아요.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딱 주시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안 나오잖아요. 우리 이런 삶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믿을 때는 깜깜하지 않아요. 믿고 있는 게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배신당하면 그때는 앞이 또 깜깜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서는 어떤 게 문제가 이게 내가 한 대로 피드백이 거의 되게 빨리 오잖아요.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바로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게 올바른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 알 수 없는 것, 내가 이전과 다른 것을 믿고 다른 말씀을 믿고 그저 기다리는 이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이 말씀을 순종했더니 더욱더 두려움이 더욱더 내게 오고 더 칠흑 같은 어두움, 깜깜함이 내게 더 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야, 이리 와. 너 이거 준비해. 소와 뭐 이것도 동물 준비해서 쪼개. 그리고 이렇게 마주보게 벌려놔.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맹세할게. 횃불로 맹세를 할게. 지나가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맹세를 하자. 이 맹세를 내가 어겨도 이렇게 되는 거고 네가 어겨도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이런 횃불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맹세를 이제 할 때 갑자기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어두움이 임해요. 두려움과 어두움이 임해요. 막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언약을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세요. 내가 반드시 줄 거야.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아직 있지도 않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은 이것을 의롭게 칭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지만 후에 자꾸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안 주실라나? 그래서 자기가 기르는 엘리에셀을 종을 자식처럼 뭐 가리키고 그렇게도 해봤고 근데 또 하나님이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안 주십니까?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래서 믿기 때문에 의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의심하잖아요. 하나님 안 주십니까? 이게 믿는다는 또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은 오히려 덜 깜깜했을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을 때 이런 그림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보는 눈으로는 이런 그림이 절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응답의 그림을 보여주시지 않았으면은 나는 이것을 찾지도 뭐 그러지도 않을 텐데 응답이란 걸 보여주셨으니까 이 그림을 내가 눈에 보이는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자꾸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이 보이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깜깜한 거예요. 왜? 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이미지하고 믿음이라는 이미지로 내가 가져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다 보니까 근데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깜깜한 거예요. 근데 이 깜깜함이 오히려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더 가까이 하신다는 증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세상을 믿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깜깜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오니까 더 깜깜해요. 왜? 굳이 왜? 세상을 믿을 때는 깜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왜? 나아왔는데 왜 더 깜깜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더 가까이 있으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인가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걸어가요.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걸어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뒤로 놔두고요. 흑암? 흑암으로 걸어간다고? 여러분, 네,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흑암 중에서도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세요. 근데 내가 오늘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은 아까 잠깐 나눈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두운 모습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 안의 것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게 물렸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지만 자신들의 욕구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리게 되죠.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나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그럼 어두워요, 여러분. 근데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욱더 칠흑 같은 어둠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그 흑암 속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과 어떻게 친구가 친구와 이야기하듯 얼굴을 대면하면서 여러분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더욱더 이 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노력하는데 더욱더 어려움과 두려움과 어두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두움 속에 사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때 느꼈던 그 칠흑 같은 기도하면서 느꼈던 칠흑 같은 어두움을 되게 그리워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저것을 좀 체험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내가 넘어지는지를 좀 알게 되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울 때는 그냥 하나님이었어요. 왜 나한테 안 해주냐고 불평불만했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것에든 여유가 있으면서도 어떤 것에든 뭐 가슴도 떨리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좀 생기다 보니까 이 지혜로 내가 교만할 때가 와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지혜로 다른 복음을 생각하게 될 때가 와요. 그럼 바로 이 새끼 미쳤구나 네가 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단한테 빠지냐면요. 처음에 칠흑 같을 때는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모 장로, 어디 장로가 다 지금 뭐 교주되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거든요. 근데 이 지혜를 자기의 생각으로 가져가면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참 그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만약에 하나님 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왜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할 때 이때가 저는 여러분이 이때가 지금이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의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왜냐면은 지금의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아픔에서 그래 내가 여기 있어. 그래.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거는 이렇게 말씀이 아닌 이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마치 갓난아기가 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래도 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 안고 있어요. 절대로 내려놓지 않아요. 네, 이 사랑 더 깊은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좀 버벅거렸지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도를 꼭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 세상을 믿다가 하나님께 나아온 자는 기도함으로 말씀을 봄으로 더욱더 어둡고 두려움과 깜깜함을 느끼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나와 더 가까이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갓난아기를 엄마가 안고 있어요. 근데도 뭐 이래요.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무슨 일이 있지? 혹시 주변에 뭐가 있나? 주변도 살펴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 나의 지금 부족함을 이렇게 막 보시고 어떤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은 나를 이렇게 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완전함이고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어둠을 바라보게 된 이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가 지금 어둠을 본다고? 내가 지금 빛을 본다고? 여기에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이렇게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나?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저를 점검해 주세요. 겸손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있나? 이것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나? 이것만 내가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있다고 하나님이 내게 없는 거 아니에요? 빛이 가까이서 보면은 캄캄합니다. 네, 죄송해요, 여러분. 네. 좀 다른 것도 한번 나눠볼게요. 지금 제가 늘 너무나 버벅거려서 좀 적어놨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 음,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질문을 들을 때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알게 하셨어요. 네,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을 굉장히 많이 찬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시편에 있는 기자들은 기쁠 때 그 시편을 쓴 것이 아니. 기쁠 때 시편을 쓰기보다 굉장히 어렵고 두렵고 오히려 내 믿음이 없어서 지금 믿음을 다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해요. 내 마음이 악을 내 믿음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죠? 말로, 고백으로. 이 고백은 뭐죠? 하나님을 향한 도움을 청함으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내뱉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다는 것은 내 마음이 더러워요. 내 마음이 더러운 것을 내 마음을 내 입이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오직 무엇으로 바꿀 수 있죠?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언약을 받았을 때는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이 돼서 바꿀 수 없는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게 시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벌레 같은 걸 아세요. 나의 먼지 같은 걸 아세요. 내가 악한 걸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마음에 있는 것을 이 마음을 뒤집어 바꿔보려고 노력할 때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듣고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한 하나님의 시편이라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아름다움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좀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들어주시고 한번 기도 한번 해봐 주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아름다움이 진짜로 맞다, 이것이 아름다움 맞구나, 이건지 아닌지. 아름다움의 정의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세요. 선은 하나님이세요.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거든요. 여러분,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거 아름다운 거잖아요. 이거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잠깐 아름답고 사라지는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존한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보세요.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눈으로 봐서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제가 어떤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아름다워, 사랑해 해요. 근데 그 여인의 마음이 막 나한테 원수같이 막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분명 내 마음으로 가져가서 아름답다고 했는데 나한테 너무 못되게 보니까 악마 같은 거예요.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시각으로 가져가서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아름다움이 마음이 너무 갈대 같아서 이 아름다움이 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또 다른 아름다움을 찾아서 난 진짜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근데 또 이게 금방 건태가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걸 찾아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것을 하나님은 음란이라고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 절대로 시간이 지나서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아름다움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을 현혹되잖아요. 이 아름다움이 현혹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우리에겐 후회가 와요. 왜?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구원이 없거든요. 그럼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나를 죽이는 것을 나는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나를 살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 말하는 아름다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은 어떤 거냐면요. 시편 기자들은 진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해요. 그렇다는 것은
내 안에서 오히려 감사가 지금 없어질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아서 오히려 더욱더 감사를 노력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믿어요. 믿음이 없는데 믿어요, 믿어요, 제발 믿어요, 제발 믿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눈물 나는 것 같지? 시편 기자들은 그때 이 상황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어떤 거냐면 기도하는 상황이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뭐 친구들 그리고 뭐 가족들 에게 뭐 배신당해서 목숨이 위태로 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는 자기의 나의 나됨을 알게 돼요. 난 이것밖에 안 됐었구나. 나의 가족마저도 내가 왕이 되어서 이렇게 나눠줘. 내가 진짜 왕으로서 정말 사랑하는 내 백성들도 신하들도 나를 이렇게 버리네. 나는 진짜 그냥 쓰레기 같았구나. 진짜로 나는 먼지구나, 벌레구나, 쓰레기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시편의 기자들은. 근데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쓰레기인데 왜 나를 사랑하시지? 나는 이렇게 벌레인데 나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지? 나는 이렇게 더러운데 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지? 왜 나한테 자기 것을 다 주신다고 하시지? 남들은 나의 것을 내 가족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한테 어떤 마음이 오겠습니까? 이 믿지 못할 이런 말씀을 이런 마음을 내게 향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야 무조건 붙잡어 이건데 베드로는 주여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주님 같은 거룩하시 깨끗하신 분은 저한테 오시면 안 됩니다. 저를 떠나세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주님 죄송해요. 진짜 저는 더러워요. 저한테 오시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너무 지금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되겠죠? 너무나 큰 감동이 오겠죠? 이 감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하나님은 내가 세상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봐주세요. 내 가족들은 나를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나를 버린 내 친구와 가족들처럼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들과 같지 않고 나와 같지 않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한결같이 사랑해 주세요? 영원히 사랑하세요. 변함이 없이 영존하게 나를 사랑하세요. 이런 마음을 이런 고백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이란 건 이런 거예요.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께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도해 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보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을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우리가 알아야지만 고백할 수 있어요. 절대 변함 없으시고 거룩하신, 순결하신, 깨끗한 이거 아름다움이잖아요. 근데 그게 변함없이 나한테 향한 남들은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 이 감사, 아름다움. 여기에 대한 죄송함, 주여 제발 나 같은 벌레인데 난 쓰레기인데 주여 범접할 수 없는 근데 내게로 와주신 아름다운 주.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것과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이성이 있어요. 아니, 이성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있어요. 내 목숨보다 귀한 아이예요, 아이.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자신보다 큰 강아지를 만나는데 그 강아지가 우리 아이를 막 으렁거리면서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된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거기 멀리 서 있다면 그 아이한테 야 맞서 싸워 이러겠어요? 야 원투 내려 이러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야 그냥 무시하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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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엄마한테 와 빨리 아빠한테 와 빨리 빨리. 우리 이럴 거예요. 왜요? 싸우면은 내 아이가 이긴다 할지라도 내 아이가 다치잖아요. 피 흘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 씨발 왜 나한테 왜 이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나한테 왜 자꾸 이런 거 강요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지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요. 왜요? 내가 악으로 악을 갚는 순간 내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지옥은 여러분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자꾸 지옥에 대해서 지옥은 장난 아닙니다. 뭐합니다. 자꾸 이런 얘기 하죠. 이거 진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서는 안 돼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돼요. 봐서도 안 돼요. 내가 악으로 악을 갚는 순간 그 지옥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내게 열리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시는 거거든요. 마치 내 아이가 자기보다 큰 개를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서 안 돼 나한테 와 내가 할 거니까 라고 외치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안 돼요. 악으로 악을 갚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길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이 안 되는 우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대적하라. 싸우라는 거예요. 악은 악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악과 악이 만나죠? 그럼 악이 더 커져요. 하지만 악과 선이 선으로 싸우죠? 그러면 악이 반드시 물러가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 절대 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사단은 우리 절대 칠 수 없어요. 사단은 자기가 허락받은 사단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에 사단을 날려버리겠죠.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사단에게 권세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단은 그 도구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근데 이 사단을 도구로 쓰면서 우리를 완전하게 사단은 악이고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주시죠? 예수님의 이름을 주세요. 우리는 사단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사단의 밥이에요. 사단 양. 사자 앞에 양은 쎄도 그냥 고기거든요. 우리는 그냥 사단한테 밥이에요. 밥. 먹힐 밥.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받은 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단아 떠나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단은 내가 밥인 건 아는데 밥이 뭘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권능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진짜 예수님이 나한테 하신 야 우리가 지금 이게 허락받은 이게 있으니까 내가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저 새끼 저거 나중에 보자. 사단은 절대 우리를 여러분 먼저 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면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으로 대적해야 돼요. 악으로 가져와서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악을 뭐로 대적하셨죠? 악을 선으로 대적하셨어요. 오히려 맞으셨고 오히려 욕 들었고 근데 끝내 어떻게 되죠? 다 승리하셨어요. 완전히 승리하시되 자신만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우리들까지 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미련한 행동입니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5분인데 지금 제가 간증을 하나 나눌지 말지를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저희 간증은 다음번에 나누도록 하고, 사실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저 요즘에 제 영상에 대해서 또 많은 지금 회개를 좀 사모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항상 그런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이지만, 제가 지식이 없고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이 혹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과 다르게 여러분에게 전해지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 정말 싫거든요. 네. 먼저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절대 그게 싫고, 네. 처음에는 죽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두려워서. 지옥을 보고 나서는 절대로 저곳에 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지옥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느 날 보이더라고요. 나 이곳에 보내기 싫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구나.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게 되니까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남 살리자고. 그 사랑을 또 알게 되더라고요. 이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나 살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해서 죽고 싶어서 믿어요. 네, 진짜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랑이 오늘도 부족해요. 그래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저의 사랑 없으면, 저의 믿음 없으면, 저의 소망 없으면 오늘도 구한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너무나 사랑합니다. 요즘에 되게 감사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뭐 이메일이라든지 어떠한 이제 또 뭐 좀 이렇게 말씀을 보고 저희 나눔을 보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좀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때는 서로에게 합력하여 은혜가 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의 시간을 뭐 방해할 수도 있겠다. 하성 씨는 건축하니까. 하성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해주니까. 그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만약에 제가, 좀 귀찮게 여기고 싫어하게 되면 하나님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여러분에게 또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축이 아니에요. 이 건축을 통해서 내 마음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들을 올바르게 부족한 벌레 같은 저라도 써서 올바른 성전이 되게끔 하는 것. 여러분, 구원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전도이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려주고 그 방향, 목적지를 올바른 곳으로 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도라는 것을. 네.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나 저한테 뭘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을 좀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혹시나 제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거 믿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어두운 게, 하나님을 찾음으로 내가 지금 더욱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더 칠흑 같으면 칠흑 같은 어두움을 내가 지금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 것, 빛이 나와 더욱더 가까이 있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 차라리 그냥 바울처럼 눈멀게 해주세요.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게. 그냥 차라리 주님, 바울처럼 눈이 멀어서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의식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바디메오처럼 내가 되어서 주여 주여 주여만 부르게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서 있는 길이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 되게 제발 도와주세요. 내 다리를 부셔뜨려서라도, 내 손을 잘라서라도 오직 우리 주님만을 향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루에도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에도 너무나 많은 문화들이 생겨나고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세상적으로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 날, 하루 만에 이 믿음이 배신을 당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봤던 모든 것들이, 이것만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문화가 변하면서 순간에 나의 이 믿음을 다 배신하고 나를 몰락시킵니다. 하지만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 부르심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여. 나의 행복의 기준이 내 육신의 어려움과 내 육신의 기쁨으로 나의 행복의 기준을 삼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지금 내 앞이 깜깜하고 내 앞이 지금 밝다, 이런 곳으로 주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이런 사랑을 내가 기준 잡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고, 내가 있기 전부터, 또 내가 있기 전부터 내가 죄인이 될 것을 알았기에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없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 앞이 어둡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바라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래서 전능하지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리 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죽게 갑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이 고백을 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발요.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강권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